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21편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실 때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에 하나님, 우리 앞에 드러날 것이 있으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드려줄 것이 있으면 다 드려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십자가로 통과하면서 다시 새롭게 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또 7월 남은 6개월을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 이제 맥주일인데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죠? 6개월이 금방 지났습니다. 남은 6개월도 이제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이제 무더위를 이제 보내면서 더 더워지는데 여러분 다음 주 이제 맥주절을 지내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남은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에 크게 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어디 가도 많이 뜨는 단어가 있죠. 많이 또 이야기의 대화의 주제가 되고 화두가 되는 그 이야기들이 AI입니다.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AI가 우리 삶 가운데에 깊숙이 이제 들어와서 어느새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대부분 이제 AI를 통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AI 목회까지 나오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AI도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이 오류가 있는데 그 AI가 한계가 있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예외,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도 사람은 왜 이러지?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떻게든 살아가도록 힘을 주셔서 일어나 또 걸어갈 수 있게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AI, 이 소프트웨어는 예외의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자리에 뻗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익셉션 포인트가 생기면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는 예외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그냥 뻗어버립니다. AI가 제가 알아보니까 그 무료 버전 GPT 있죠? 무료 버전이 4,000 토큰입니다. 그리고 유료 버전이 12만 8천 토큰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4천 토큰은 3천 단어, 그리고 12만 8천 토큰은 300쪽 책 한 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무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계속해도 답이 안 나오면은 돈을 내고 유료 버전을 쓰시는 거죠. 그 한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이상을 넘어가면은 이 챗 GPT가 말이 어눌해지고 또 한계를 느껴서 오류가 난다고 그래요. 이 오류가 나는데 이 오류라는 말이 요즘 그 AI의 오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런 단어가 hallucination입니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 할루시네이션이 원래 이제 좋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포장을 좀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이 할루시네이션, AI의 오류는 거짓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AI가 챗GPT가 한계에 딱 부닥치면은 얘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오류가 딱 부닥치면은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아요. 똑같은 정보를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유료 버전을 또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류가 나게 하려면은 챗GPT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답니다. 네가 내게 준 정보가 틀렸어. 그러면 얘가 또 정보를 준대. 네가 준 정보는 또 틀렸어. 그러면 또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오류가 난대요. 네가 준 정보가 또 틀렸는데 계속 그렇게 또 얘기할래? 그러면은 얘가 또 그 자리에서 막 머리가 없죠. 오류가 나가지고 이 할루시네이션이 발동이 돼서 그 자리에서 막 맴돈다. 그래서 얘를 복구를 시키려면은 인간이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거를 천천히 또 질문을 잘 해줘야 돼. 아주 부드럽게 잘 해줘야 얘가 대답을 또 정보를 가져온다고 그럽니다. 할루시네이션. 이게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 여기 말씀을 볼까요? 할리에요인 이게 이제 이 단어에서 할루시네이션이 나왔는데 뜻이 어부예요. 고기잡이. 의아하죠. 그래서 어부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베드로가 생각나죠. 베드로. 고기잡이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말이 있죠. 여기에 에우 에인이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말이죠. 말을 알죠. 그 사람을 낚는 어부 아시죠? 거기에도 이 할리 에우에인이 쓰여졌습니다. 이 할루시네이션이 원래는 이제 환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 할리 에우에인을 보니까 뭐예요? 그 깊은 그 뜻을 보니까 낚는다는 뜻이에요. 낚는다, 낚인다, 낚는다. 그래서 이 AI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어쩌다 보면 그 맹신하게 되면은 낚이게 돼요. 어, 할루시네이션의 그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한테 낚였습니까? 처음에 예수님한테 낚였죠. 예수님한테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다 그물을 벗어 버려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나중에 지금 요한복음 21장 3절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근데 예수님 가시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낚인 베드로가 나중에는 또 세상으로 또 가서 세상에 또 낚여서 세상에 낚였는데 아무것도 낚지 못했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봤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보고 뵙고 성령을 받고 진짜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진짜 그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낚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예요. 내가 진짜로 AI의 오류처럼 세상에 낚일 것인가, 진짜로 예수님께 낚일 것인가. 그건데 요셉을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을 보면 요셉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또 꿈꾸는 요셉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죠. 할루시네이션 이런 그 환상과 환영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많이 주셨어요. 많이 보여주셨어요. 출발부터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그 꿈꾸던 것이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뭘 했겠습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형들한테 시기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팔려가고, 또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 보여주신 놀라운 그 할루시네이션들이 실제로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큰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어, 이 할루시네이션,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와 또 약속과 환상과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로 어, 잠깐일 수 있어도 베드로는 잠깐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할루시네이션이 나를 세상에 낚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세상을 간다고 해서 무슨 큰 세상의 일을 내가 잡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내가 그 결정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거를 악한 영이 건드려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가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고난을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든 계획과 이 할루시네이션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루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21편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자, 모든 역사의 그 완성, 최종은 공부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술입니다. 입술.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또 마음으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 행하실 때에 그거를 완성하는 마지막 최종적인 과정은 입술이에요. 입술. 여러분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얘기지만은 우리 대화하면서 내 말 버릇 있죠? 내 입술의 버릇이 자꾸만 지속적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막 짓누르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옛날에 나에게 했던 말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하면은 딱 떠오르면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러지?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래서 모든 복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입술에서 딱 완성이 되게끔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 창조했는데 너가 이렇게 기도할 때 너가 너의 삶을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그 소원이 있어요. 그 나에게 주시는 그런 계획들이 있다니까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드시 이루시는데 나를 통해서도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나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나의 달란트나 은사를 통해서든 그리고 어떤 사람의 한마디에 의해서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너에게 너가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압이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 설교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나에게 부여해 주시면서 나에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계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입술에 달려있어요. 내 이가 그 마음에 딱 보여줬을 때, 품었을 때에 내가 입술로 그거를 선포하느냐, 입술로 내가 그거를 믿고 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내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끝까지 진실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입술, 그 입술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하면은 교회에서 했으니까 삶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정확한 거죠.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도 알려주십니다. 그 입술의 완성, 아름다운 복은 입술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탄식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같이 내 삶에 그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 탄식한다는 거는 간구한다는 거예요. 간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매일매일 사시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가 입술로 그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선포하게 해주세요. 내 입술이 온통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요셉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 이후의 삶은 아주 말로 형용할 수 없죠. 얼마나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잘 아시죠?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할루시네이션을 보여주셨어요. 아시아로 가라. 마케도니아인 사람을 통해서 너희 아시아로 가라. 그 환영을 보고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처음에는 좋았죠. 루디아를 만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딱 갇혔는데 바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런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 고난에 빠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또한 같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 여기서 바울이, 신라가, 내가 그랬지. 응? 내가 그렇게 가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 분명히 내가 이 딱딱 계획을 짜보니까 여기로 가야 딱 맞는데, 유럽으로 가야 딱 맞는데, 왜 아시아로 가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런 꼴을 당하냐. 어? 옆에 있는 신라가 가만히 있다가, 옆에 바울이 또 신라 탓도 하고, 사람 탓도 하고, 환경 탓도 하고, 그렇게 입술로 계속해서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고, 그렇게 됐다면, 그 입술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종적인 것은 입술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도, 수련회를 여러 번 내가 여름 캠프를 참석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너에게 원대하고 큰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유, 은혜 받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아유, 내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하면서 누군가 막 속삭이는 것 같은, 옆에서, 마음속에서 그 악한마귀가 계속 속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억지로라도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막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의 입술로, 찬양의 입술로, 어? 내가 안 되면은 내가 억지로라도 입술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해보니까 말씀이 저는 이렇게 문자로 계속 와요. 여러분도 아침마다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말씀이 계속 오면은 그거를 읽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나지 말고 그거를 어디에 있든지, 걸어가든지, 뭘 하든지, 밥을 먹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말씀이 딱 올라오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에서 이렇게 꿈틀꿈틀 성령님께서 막 움직이시는 거를 제가 늘 경험합니다. 그거를 좋은 말씀을 카톡에 딱 저장을 시켜놓고 보관을 딱 해놓고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작은 거잖아요. 그 잠깐이에요. 길면은 5초, 짧으면 짧은 한 줄짜리는 1초, 2초. 그게 그거를 못 해가지고 뭐가 또 왔어. 바빠 죽겠는데 뭐 또 덮어버리면은 계속 바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삶에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힌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찾고 어디 내가 막 도망갈 일이 있으면은 교회로 도망하고 어디 내가 찾을 곳이 없으면 목사님을 찾고 사모님을 찾고 내가 갈 곳이 없으면은 어디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 그 계시와 묵시를 가지고 그 할루시네이션을 가지고 우리에게 품고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살아왔는데 내가 그 명예를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를 앞으로도 잘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그 아름다운 복을 완성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축복, 그 베레카를 나도 그렇게 누리면서 내가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베레카를 전하려면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입술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봤을 때, 예수님 뵐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 뵈면은 인사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입술이 먼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하든, 예수님을 달려가서 예수님 끌어안으면서
예수님이 안아주시겠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귀와 내 입술과 내 보는 눈이 멀쩡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입니다. 마음에 주신 것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최종적인 완성을 여기 이 성경 우리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마음에서 시작해서 입술로 끝나게 됩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루시네이션 AI처럼 내가 받은 거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는 말도 안 돼요. 그거는 나는 못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낚이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꿈과 계획과 그 환상과 계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AI처럼 오류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모두가 다 입술로 마음에 품고 입술로 완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판단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게 하나님 주신 건가? 아닌 건가? 주신 건가? 아닌 건가? 그러니까 판단만 하다가 끝납니다. AI가 오류가 났을 때에 똑같은 정보를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어떤 사람이 어떤 대학 교수님이 그 물어봤대요. AI한테. 너 내가 지금 연구해서 새롭게 내가 연구한 이 결과를 내가 너한테 주면은 내 정보가 내 연구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AI가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양해를 구하면서 그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교수님의 연구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어차피 AI도 인간이 이렇게 만져줘야 됩니다. AI한테 의존할 수 없어요. 활용할 뿐이지. 우리는 AI의 오류에 빠지는 세상에 낚이는 인생, 하나님 주신 놀라운 계획들이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까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또 나는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생활 습관으로,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AI처럼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나는 지금 그럴지라도 입술로 계속 바꾸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입술을 계속 선포하면은 내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막 선포 말씀도 막 하고, 많은 시간을 아니더라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남은 6개월 또 다음 주 맥주절을 시작으로 여러분 또 6개월 마지막 마무리하시고 하시는데 내가 한번 내가 어떤 말버릇으로 상대방하고 대화하고 있는가. 이거는 나한테 상대방에게 안 좋은 말버릇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말을 나는 뭘 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에서 입술로. 마음에서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성취되는 남은 6개월, 남은 여러분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